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죄송합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줄 읽으면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몸으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주제는 당신은 제자인가 이방인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 나타난 것인가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요한복음을 아니면 다른 공간복음서들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의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두 번째로 다시 그 첫날 저녁 때에 바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닫고 그 모인 곳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였었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손과 옆구리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기뻤죠. 처음에는 누구시지? 그분이신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신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손에 있는 못자국과 손목에 있는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그것을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공교롭게도 12제자 중에 한 명인 디도모라고 하는 그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요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 제자인 도마는 의아하게도 그래? 부활하셨어?
이게 아니고 우리의 그 일반적인 예상과는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그 반응과는 달리 니네가 보긴 봤는데 난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도마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 두 눈으로 그리고 내 이 손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해. 라고 이 제자의 한 명이 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반응들이 조금 제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보았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한 이 도마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다른 장면을 또 한 군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르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6월절을 준비하고 우리를 먹게 해라 라고 하셨고, 드디어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가 아침에 행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방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받고 예수님이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그 기회를 찾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바로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누구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이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던 바로 그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의 숙제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한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던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 이 유다가 이끌고 온 그 군대, 그 성전 경비대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집으로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도저히 잡아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아섰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데리고 갈 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요즘 저기서 잡혀가는데 그가 오게도 가고 죽기를 각오했다고 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저 행렬에 아주 먼 발치에서 졸졸졸 이렇게 베드로는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제사장 뜰 앞에 가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그때가 성경에 요한복음 18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함께 서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주님만 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추위도 어떤 더위도 버텨내고 할 것 같은 그런 이 제자가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뜰 가운데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불길 앞에서 그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저는 상상하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어떤 자매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아니 이 베드로 이거 너 나사렛 예수 쫓아다니는 그 사람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잘못 봤어. 나 그 사람 아닌데?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나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그 눈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주님의 눈길은 어떠한 눈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보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죠.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도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도마에게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잡아가서 죽일까? 그것이 두려워서 모여있던 그 방에, 문을 꼭 닫은 그 방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라고 하는 이 도마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금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를 위해서 제자들에 이어서 다시 한번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네가 나를 못 믿어? 못 믿어? 이렇게 책망의 눈으로 도마를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다시 말씀하시며 도마를 부르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시편 103편 1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위로 짐작해 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허물과 또 우리의 어떠함을 이미 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희를 이렇게 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분은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도마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3번 부인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성경 표현으로는 심히 통곡을 하니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자신을 그 바라보는 그 눈길이 책망의 눈길이 아니라 네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눈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그 어떠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더라는 그 마음을 담은 너를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나는 사랑한다라는 그 눈길을 다시 떠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 고백은 되게 당연한 걸까요? 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께서는 이미 역사가 많이 흐른 뒤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갖다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여러분께서 지금 당연히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 예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이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전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고유한 이름인가요? 잘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이름?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네. 이름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많이 없었던 이름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흔한 이름이죠. 그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었고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고향이 나사렛인 그 예수님을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과 또 고백이며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이 시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바로 2000년 전에 그 시점에 내가 있었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거고 나였으면 바로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욱더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이 고백과 이 결단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의미가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오게도 가고 죽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주님을 이 도마처럼 아직 여러분의 눈으로, 저도 아직 제 눈으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이 주님의 손에 이 못자국과 이 옆구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고 계신 겁니까?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가 끌려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 내가 조금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너 혼자 네 목숨 잘 부지해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하늘나라 그때 보자.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를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 스스로 너를 굳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밑에도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만 저는 이 두 구절만, 두 말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의 마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해서는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새는 심지도 않고 사람처럼 거두지도 않고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 그 공중의 새를 봐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다 누가요? 다 누가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구하는 거죠? 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이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살펴보면 이 이방인은 지금은 이제 지금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그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이방인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특징은 자칭, 자칭, 스스로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제외하고 믿는다고 모인 이 모임 안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방인의 염려를 바로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아 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믿는 자들아,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저 기독교 밖에 있는 이 믿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칭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구원의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왕이 아니다, 스스로 왕이다라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쓰라라고, 그 패에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누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들이오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늘 섬긴다는 그런 사람, 그 섬긴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대제사장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자칭 스스로 내가 왕이요,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자라고. 그런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벌이 없다는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뒤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제자인가? 이방인인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면 그냥 한 평생 먹을 양식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되나? 왜 하루 먹을 양식만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그분 능력 있으신 분인데 왜 하루 먹을 양식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은 하루 일용할 양식만을 달라고 구하시는 그런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염려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가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살고 있는 그 이후에 내 아들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염려까지 가지고 사는 그런 이방인들이십니까?
내가 이방인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제자인지 내가 이방인인지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맺힙니까? 네, 봄에 저희가 씨앗을 뿌려서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 되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추수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추수할 날이 과연 언제입니까? 전 곧 오래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고요. 로마서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제자인 우리들은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이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아닌 것으로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돌렸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나의 끝이 언제인지, 나의 나이가 언제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하심에 내 일생이, 그렇게 하셔도 내 일생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백에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염려를 가진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저 밖에 나가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믿는 자라고 스스로 자칭 자기가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아, 초대교회 가보실까요? 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